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 교회 41번째 생일인데요. 이 생일날 교회를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보통 교회 그러면 방주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산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야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 그런 의미로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아주 풀어서 설명하면 교회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called in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이곳에 오게 하고 여기서 함께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 정도만 이해하게 되면 50점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만 생각하면 이 건물로 된 교회를 와야만 예배가 되고 또 주일날만 거룩한 날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밖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되고 이 안에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일날 외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거룩하지 않은 날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를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론은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성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것은 영어로 called out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보냄받아 거기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교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은 모이는 교회를 강조하는 거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곳은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인 다음에 흩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초대교회는 바로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소그룹에서 서로 가족 같은 사랑을 누리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을 강화하고 그런 다음에 흩어져서 일터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펼치는 이게 원래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우리가 지금 현재 모여있는 이런 교회에서의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들의 신앙생활의 주 무대는 이곳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는 곳 그러면 이 건물로 된 교회를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곳 물론 건물로 된 교회도 생각하지만 그들의 주 무대는 세상이었다고요.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더욱더 우리가 모여서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전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교회에서의 주인공은 목사고, 평신도들은 목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목회 잘하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주인공들은 여러분들이고,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교회의 중요한 핵심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도 되고 프로그램도 되고 다 되지만, 무엇보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각자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교회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가 간다. 교회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평신도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 이것부터 생각을 하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도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 거류민,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어느 지역에서 살지만 잠깐 있다 떠날 사람이에요. 거류민은 누구냐? 거류민은 거주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살다가 어떤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살다가 나중에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류민입니다. 우리를, 성도를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그 사는 그곳에 영원히 있지 않고 떠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그네 의식이 뭡니까?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영원히 여기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를 떠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나그네가 되는 것을 싫어해요. 나그네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는 나그네죠,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옛날에 노래 중에서도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땅이 오르기 전에 그 땅을 팔아가지고 땅을 치며 후회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양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게 나그네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르면서 정작 그 찬양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큰 집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그네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나그네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 의식을 갖는다면 내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다 집착하여 모으진 않을 거예요. 나그네 의식을 갖는다면 나눠주며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갖는다고 하지만 진짜 나그네 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정말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또 하나, 우리는 거류민 의식도 가져야 됩니다. 거류민 의식이 뭡니까? 분명히 여기 떠날 거예요. 떠날 거지만 떠나는 동안에는 정말 여기에서 열심히 사는 거죠. 그게 거류민 의식인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나그네 의식, 고류민 의식.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하고 있느냐. 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중에는 다니엘,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있고 요야긴이라고 하는 왕도 있었고 그리고 왕족과 귀족과 여러 관료들이 무수하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닌데 나라가 망하기 전에 포로로 먼저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고민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정말 완전히 망할 건가? 아니면 회복이 될 건가? 나라가 망할 거라면 이 땅에서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나라가 회복될 거라면 우리는 언제든 떠날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편지로 알려준 게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회에 동화되는 겁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의 나라는 망합니다. 이제 돌아갈 것이라는 미련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삽시다. 우리와 섞여 삽시다. 우리 바벨론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을 당신도 믿고 바벨론 문화를 당신도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화되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동화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이런 겁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입니다. 일요일에 교회를 가면 교회의 논리와 교회 문화와 또 교회 방식대로 적응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밖으로 나와 세상으로 오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문화대로 사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동화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행복으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방식을 똑같이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하고 다만 차이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일 뿐 그 차이 외에는 똑같아요. 그게 동화예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섞이는 거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꾸중하며 지적한 게 뭐냐면 섞이지 마. 섞이지 마. 섞이면 망해. 그거였어요.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했는데요. 세상이 심판당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죄가 심각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멸했다. 근데 성경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홍수를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의 딸들과 섞여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홍수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섞여 살아서 동화된 것 때문에 망했다고요. 단지 차이는 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였을 뿐 나머지는 똑같았단 말이에요. 동화? 그건 아니다 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반대로 회피입니다. 동화의 반대가 회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 한번 앞에 28장, 이 말씀 읽기 전에 28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거기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2년이 지나면 우리는 회복하여 돌아갑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 회복하여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회복하여 돌아갈 것이니 바벨론 세상에 적응하지 마세요. 바벨론 세상에 회피하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8절 9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예언한 게 뭐죠? 회피하세요. 바벨론 땅에 등지세요. 바벨론 땅에 등지고 회피하세요. 그게 선지자들이 한 말인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들이 하는 말은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이다. 그러니까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 가지 말씀한 거죠. 누가 꺼주세요. 꺼주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두 가지예요. 동화도 안 된다, 회피도 안 된다. 회피는 그 세상에 적응하는 것일지 몰라도 그 세상을 등지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일 수는 있어도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화는 정체성을 잃는 거고 회피는 사명을 잃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회피하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세상과 섞이지 마세요. 그건 괜찮은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느냐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세상의 문화에 어울리지 마세요. 세상의 모임에는 가능한 참석하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친척이라든지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 그 자리를 그렇게 불편해하고 다시는 이 모임에 오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등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등지고 우리를 회피하는 당신들만의 꿈꾸는 천국이군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요. 회피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세계를 헤맨 적이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가는 나라마다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모여 살면서 딱 장벽을 세우고 그 유대인 외의 사람들은 이방인들. 그러면서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돕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딱 자기들끼리만 하고 장벽을 딱 쌓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게토라는 말이었어요. 게토.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살긴 하는데 완전히 딴 세상에 자기들끼리만 사는 거야. 이게 게토였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렇게 살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예언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동화도 안 된다.
회피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볼게요. 먼저 하나는 10절입니다.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70년이 지나면 돌아갈 거야. 그 말은 뭡니까? 여기 영원히 살지 않아. 무슨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나그네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우린 여기에 영원히 살지 않아. 우리는 곧 떠날 거야. 떠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 4절부터 보시면 자, 우린 떠날 사람이야. 떠날 사람인데 떠날 때까지는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 사는 동안은 그 땅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적응하고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집을 져, 텃밭을 갖고 결혼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살아.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회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동화되지 마, 회피해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굉장히 애매해 보입니다. 중간에 뭔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동화되라고 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라고 하면 갈등이 없잖아요. 완전히 섞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등지든지 뭐 그러면 되는데 그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그 중간에 제3을 이야기하는데 이 제3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 그런데 언제든 떠날 사람처럼 그 세상에 집착하지 마.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영원히 살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 그런데 언제든 떠날 사람처럼 그 세상에 집착하지 마.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그걸 스크린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나그네 의식을 가지면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 그런 얘기죠.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사는데 나그네 의식을 갖는 거예요.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면서도 나그네 의식을 갖는 거죠. 그게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바벨론에서 거류민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영원히 살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 그러나 언제든 떠날 사람처럼 그 세상에 집착하지 마.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이제 그 방법이 남아 있는데, 자, 오늘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하고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하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성읍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우리와 같이 되세요. 우리에게 동화되세요. 그랬는데 그걸 거부하게 되면 미워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미워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오늘날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데 세상이 그렇고, 여러분이 만약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도 여러분에게 우리와 똑같이 동화되라. 근데 동화가 되지 않고 회피하지도 않고 그 어정쩡한 모습으로 있을 때 어쩌면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라. 직장의 사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국가 권력이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국가 권력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9일날 하면 목요일 날쯤에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이 될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누가 될 거라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반은 그 사람 찍었을 거고 우리 중에 반은 그 사람 안 찍었을 거예요. 우리 중에 반은 그 사람 좋아하고 우리 중에 반은 그 사람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만들어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다시 끝에 보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했어요. 바벨론이 평안해야 바벨론으로 끌려간 너희도 평안할 거야. 세상이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해. 직장이 평안해야 그 직장에 다니는 너희도 평안한 거야. 대통령이 평안해야 그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국민도 평안한 거야. 대통령이 평안하지 않으면 국민도 힘들어져. 그 말이잖아요. 나라가 평안해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나도 평안해. 그래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저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셔야 될 기도입니다. 그게 동화도 아니고 회피도 아니고 그 중간 삼의 지대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도 평안한 거야 라고 말한 걸 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회사든 이 나라와 민족이든 그리고 이 세상이든 어디든 위에서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서 그들도 평안하고 우리도 평안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번에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잘 보시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나그네요 거류민 같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에 매몰되어 살면 영혼이 황폐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 그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맞는 말이죠. 육체의 정욕에 온통 매달려 살면 그 사람의 영혼은 황폐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사는 게 제3지대에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살면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 두 말씀을 묶어서 예로 들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게 물질이죠. 물질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제3지대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버는데 소홀하라?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을 버는데 정말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벌어라. 그러나 번 다음에는 그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그 물질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쓸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간도 그래요. 성도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회사에서 농땡이 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느 회사를 다니든지 내가 앞으로 이 회사의 사장이 될 사람처럼 일하셔야 돼요. 그렇게 일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 회사에서 그렇게 일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어떤 파이가 있어서 이 파이를 누군가가 나눠야 될 때는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이 싸우고 집착하는 게 아니라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마치 내가 영원히 살지 않을 사람처럼. 일할 때는 영원히 살 사람처럼 일하는데 그것을 나누거나 양보할 때는 영원히 살지 않을 사람처럼 나누는 것이죠. 그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벤트식으로 한두 번 보여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길은 우리의 의식 안에 분명히 이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그네 의식, 거류민 의식, 나그네 의식, 거류민 의식, 이게 항상 우리 머리에 남아있을 때 이렇게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도 바벨론 사람들에게 섞여 사는 유대인들이 영원히 살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데 또 영원히 살지 않을 사람처럼 집착하지도 않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전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세상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참 낯설지만 흥미로운 사람들이야.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낯설어야 됩니다.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낯설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낯설어야 된다고. 그런데 자기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흥미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삶이 있구나. 사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종교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초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사회에 재활력을 주었다. 도시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을 제공하여 많은 긴급한 문제들에 대처했다. 기독교는 노숙자와 빈곤층으로 가득한 도시에 자선뿐 아니라 희망을 제공했다. 또한 기독교는 이주자와 이방인들로 가득한 도시에 즉각적인 연결고리의 토대를 제공했으며 민족 간 격렬한 갈등으로 찢겨진 도시에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토대를 제공했다. 그 말은 뭐냐면 계층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갈등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걸 풀어내며 하나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들에서 기독교는 효과적인 봉사의 표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이면서 거류민으로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방식입니다. 창립기념주일에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인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